자,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시편이 사실은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시죠. 이 시편 150편 가운데 한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이 시인데요.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리얼리티, 실제적인 것이다. 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시인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일상, 그의 신앙, 그의 삶, 그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신앙과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신앙과 삶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다 얽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는 것처럼 아침 그리고 정오, 나른한 정오가 끝나면 또 오후에 그리고 밤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의 시 안에는 하나님과 다윗에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가, 또 그런 걸 보여주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떼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4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4절만 살펴보는데 4절이 뭔지 아셨죠? 그죠? 4절. 자, 1절, 2절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1절, 2절은 너무 최상의 상태예요. 예. 근데 4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1절과 2절은 마치 화창한 봄과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화창한 봄과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요 1절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2절도 마찬가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So good, so beautiful. 자, 그런데 4절은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오는 거죠. 그죠? 1, 2절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면 3절은 해운대 바다까지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거죠. 1, 2절은 희극이라면 4절은 비극과 같은 일들이 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이란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버려야 할 한 가지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는 이 장밋빛 환상.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니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들여다보면 와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격리된 특별 보호구역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그래요? Why me?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걸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와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그 고난이고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미스테이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고통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담배 피우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폐암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걸리고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가운데 전혀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폐암, 담배 물고 있는데 안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다니는데 꼬랑꼬랑 하는데 내 죄만 짓는 조폭은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가 들 때는 꼭 나쁜 사람들에게만 전염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고난에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에 예외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죠. 이것은 다윗이 직접 부딪혔던 삶의 실제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 그 골짜기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경험하는 횟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골짜기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23편이 만약에 오늘 23편이 1절, 2절로만 끝이 났다면, 그리고 4절이 없다면 이 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시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이 없는 이 시는 감미로운 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시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시가 될 수 있었던 키가 오늘 4절에 있어. 4절에 우리는 4절을 걷어내고 싶고 우리의 삶에는 걷어내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 시에 4절이 없다면 이 시는 정말 우리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4절 때문에 비현실적인 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이 와닿는 시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게 오늘 이 4절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지형에 굉장히 이 산악이 아주 험준한 곳이 많습니다. 목초지라는 게 막 널려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위험한 것들을 통과해야 하는,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아주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그 양들에게 어쩌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파른 벼랑을 지날 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 목초지가 그냥 아무 때나 널려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아주 위험한 험준한 그런 언덕을 통과해야 될 때, 벼랑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잘못하면 추락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홍수로 범람하여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골짜기로 불어오는 비바람에 의해서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 골짜기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이 맹수들의 위협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한 그 자신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한순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이 장벽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본인이 사경을 헤매던 그런 심각한 질병을 경험한 분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인가. 때로는 가족 중에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은 그 골짜기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입니다. 사망의 위협이 있는 곳은 골짜기 중에서도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상처를 입었다, 내 감정이 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밀어닥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인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것을 경험해 본 분이 계세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막 지금 중국발로 넘쳐나니까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가기도 힘들고, 뭐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고, 막 지금 막 그냥 가게 하시는 분들 막 그냥 굉장히 패닉이거든요. 곳곳에 막 그냥 백화점에 문을 닫아버리고, 뭐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어디 그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를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온 세계가 지금 떨고, 일본의 그 큰 뭐죠? 유람선에 그냥 다 지금 갇혀 있고, 그 행복해야 될 그 순간이 뭐가 몰아닥친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몰아닥친. 죽음의 공포. 지금 막 손을 짚고 있는 게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막 묻어 있을 것 같아. 막 묻어 있을 것 같아.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치명적인 실패, 사업의 도산, 실직, 아주 치명적인 인간관계, 배반을 경험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경험, 어떤 잃어버린 경험들은 바로 골짜기의 경험입니다. 지금도 가족의 질병으로 온 가족들이 숨죽이며 간호를 하는 경우도 역시 온 가족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고통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와 같은 때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과 실수로 인해 또 어떤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고통들, 세상은 언제나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매우 혼란하고 유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재물을 사기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오명을 덮어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 이게 골짜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불교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고통처럼,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것을 고통을 부정하고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고통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고통을 빨리 회피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온 그 고통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니면 체념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의 이 4절은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비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 우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현실의 삶은 그 고통을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픈 것은 아픈 것이죠. 고통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 다윗은 지금 비현실적인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시는 삶의 농축입니다. 그는 온몸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실감나게 가르칩니다. 고통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고통을 철학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세요. 아들을 잃으신 아픔을 겪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를 직접 당하신 분이십니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통에 우회라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멈칫하신 것이죠. 여기서 인간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통 앞에 인간 예수의 모습, 정말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애잔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넘어가기 힘든 장벽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못을 많이 다루신 분이에요. 못으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작은 못, 큰 못, 때로는 망치로 잘못 손을 쳐 피가 날 때 육체의 아픔을 겪으셨어요. 못을 나무에 박아 보신 분이 그 못이 자신의 손과 발에 박힐 때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인간에게 모멸적인 아픔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이 온몸에 옷을 벗겨진 채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것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아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의 우회로를 찾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직면하신, 사망의 골짜기에 우회로는 없어요. 고난의 우회로가 없어. 고통은 통과해야 돼. 자, 이 고통의 순간을 맞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난 순간에 올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는 두려움, 두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상황의 고통스러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그 상황 자체도 상황에서 오는
큰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삶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은 친구처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극도의 외로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함께 겹쳐 고통은 정폭되는 거죠. 여러분, 왜 두려운 것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려운 일을 나 혼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더 두려운 거죠. 되게 그 고통은 홀로 겪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보다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 다윗에게도 인생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황무지를 쫓겨 다녔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며 살려고 했던 그 순간들도 다 사망의 골짜기를 넘나들었습니다. 늘 생명이 오락가락한 거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부하의 반역들로 인생이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순간 혹독한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구나 마주대야 하는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전체가 두려움이죠. 우리가 대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예외가 없어요.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은 불가피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조정하거나 통제를 할 영역을 넘어선 일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 왜 인간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그렇게 약 종류도 많은데 신종 바이러스 앞에는 무기력해요. 온 세상이 떨어요. 감염된 사람을 막는 것 외에는 그것을 이길 백신을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지성의 고도로 발달하는 이 과학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아직 여러분 코로나는 한국 안에서는 사망자가 없어 다행이죠. 그렇게 중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매우 이 바이러스 자체는 약한 거래요. 약한 거. 메르스보다 약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는요, 언제든지 지구촌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 이렇게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삶은 거칩니다. 여러분, 바다를 나가본 사람들 그걸 느낍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이는 바다는 매우 낭만적이에요. 그러나 배를 타고 심해로 나가면 낭만은 사라져요. 가벼운 고통은 없어요. 만만한 고난은 없다는. 세상에서 늘 접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찔한 순간 죽음이 바로 자신의 곁을 스쳐가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죽음의 위협, 자녀들의 죽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절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피할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어요.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끊임없이 내 삶을 위협하는 수없는 위기들이 오고 위협이 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메시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사를 할 때도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표현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고통이 실제인 것 같이 하나님도 실제 하시는 분으로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bout God이 아니에요. of God이에요. 영어로 치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정보,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of God, about God이 아니고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지만 야곱은 야곱으로의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개성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식이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이해로만 머리로만 이해한 하나님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어떨 때는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그 자식이 경험할 수 있는 추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는 신앙이 여러분 추상적이고요, 현학적이고요, 철학적이고요, 이론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냥 동남아 가서 두리안을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 꽤 많네. 두리안 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먹어보신 분들이. 냄새가 야리꾸리한 냄새가. 그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그 호텔에서 먹으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근데 그 맛을 들이면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So sweet. 근데 그걸 아무리 A4 용지로 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두리안에 대해서 안 먹어본 사람에게 아무리 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읽어보게 해서
시험을 쳐서 100점 맞았다 할지라도 두리안을 아는 게 아니에요. 두리안 맛을 모르는 거예요. 두리안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경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간장 이런 거 있죠. 상표를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엔 광고가 그래서 좀 원색적이죠. 못 알아들고 요즘 무슨 광고를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막 간장 못 알아들을까 봐. 여러분, 산에 관해서 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산을 한번 갔다 온 건 달라요. 멀리서 본 산과요, 책으로 읽은 산과 실제 산을 갔다 온 것은 달라요. 장산이라도 한번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 달라요. 장산에 갔다 온 것하고요,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것은 또 달라요. 그 눈보라 몰아치는 그 산에 갔다 온. 제가 한라산을 정상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 나는 한라산 그냥 뛰어갔다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뭐 그거 보니까 간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장산이나 비슷하게 따라가지고 운동화 신고 막 올라갔다 올라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도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그때 너무 헤매가지고. 갔다 와본 거하고 안 갔다 와본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의 목자시니,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이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요, 내가 그렇죠? 그가 나를 그랬는데요, 지금에는 4절에는 내가 사막에 엄침한 골짜기로 달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두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도 가까이 계신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총각, 그야말로 한순간에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눈을 한순간도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망이 위협하는 순간, 그 사망의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실존과 깊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난 없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놀라운 것이겠죠.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도요, 굉장히 깊은 곳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존재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 때, 그냥 우리의 육체적, 감각적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때는요, 내 존재 밑바닥에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깊어지면요,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고난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주는 두려움은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격리시킬 것 같은 두려움.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보통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가장 잘 보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순간에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합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간증을 아무리 수없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가 직접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와닿는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여러분, 편안할 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찾아가 말씀을 하면요, 가슴을 치고 들어가요. 영혼 깊숙하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남의 간증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마치 방 안에서 그냥 혼자 놀던 아이가 천둥이 꽉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엄마의 품에 확 달려가지고 안겨버려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잘난 맛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씩씩하게 그냥 막 살았는데 결정적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품으로 와락 안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4절의 경험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평소가 중요해요. 1, 2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뜬금없이 찾아오는 경험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야 돼요. 일상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요새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새를 언제 짓습니까? 적이 공격해 올 때 피할 수 있는 요새는 평소에 어려움이 없이,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때, 평안할 때 미리 요새를 지어 놓아야 적이 공격해 올 때 요새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우 착실한 우동생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를 감싸는 평안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큰 힘이 나를 압도하는 경험.
어떤 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흑흑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함께 들어주는 것 같은 경험.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홀로 어려운 곳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경험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나죠.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배고픈 사자 앞에서 만난 그 주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옥은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교류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처참하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 불가능해요. 단절과 이별, 격리, 이 불가피하게 찾아오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관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저는 지켜보았어.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참 많이 봤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홀로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도 달랐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위협을 주는 두려움만큼 큰 건 없어요. 와우, 여러분, 죽음 앞에 당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죽음의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충격이 압도할 때, 그 죽음을 홀로 통과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반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예외 없이 찾아와요. 죽음만큼 분명한 실존도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죽어도 괜찮아요. 혼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한평생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죽고 못 사는 관계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근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만 홀로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밀려오는 이 외로움은 고통이 큰 거죠. 외로움의 감정이 깊어지면 죽고 싶어요. 언제나 나는 혼자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민에 빠져 스스로 불행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자기의 감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외롭다는 자기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사랑만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순간에는 실존적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고난의 때. 여러분, 가족끼리도 여러분 아프면요, 다 병 간호해주고 해도요, 본인은 외로워요. 간호하다고 해도 또 자기들 가서 또 막 맛있게 먹고 이러면 화가 나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입맛이 떨어져야지. 목구멍에 넘어가 막 이러고. 이런 아프면요 또 이기적이게 돼요. 나만 홀로 있구나. 병문 안 왔다가도 다 가족이 돌아가면요, 그 커튼이 쳐져 있는 홀로 남아있을 때 그 외로움이,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홀로야, 홀로. 언제나 홀로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 빠져 우울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준비를 많이 해놓았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밀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어렵고 불황이고 조건이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로 힘들어 고통이 아니라 문제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의 얼굴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 더욱더 목자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깊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다가와 계시는 분.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골짜기가 깊든지 얕든지, 혹은 그 골짜기를 자주 만나든지 아니면 가끔 만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동행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조이 하시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어. 그냥 요동을 칠 때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죽을 때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비행기 사고는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우리가 위기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저는 그때 그런 적 있으면 어디서 미국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작은 비행기, 미국은 기후가 굉장히 기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탔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짜로 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anytime,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테이크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육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고난은 누구에도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두려움에 질식당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